현대주의의 배도로 먹구름이 낀 미국. 현대주의, 근대주의의 배도로 먹구름이 낀 미국. 이제 미국이 도덕적으로 부패되고 이 911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또한 뭐 술로 찌그러지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서 어떤 일이 그렇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과연 발생했기에 이런 그 먹구름이 끼고 폭풍우가 몰려든 불게 되었는가. 미국이 하나님께 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배도했어요. 소위 미국의 유럽의 현대주의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현대주의는 17세기였고 18세기에 유럽에서 소위 계몽주의가 들어왔습니다. Enlightenment, 계몽주의. 가톨릭 교회가 유럽을 1000년 이상 지배했습니다. 그런 모습의 그림이 있지요. 헨리 4세 왕이 그 교황의 발에 키스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것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교황이 왕을 지배한 그러한 유럽이었습니다. 그리고 1517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개혁이 일어났어요. 개혁이 10월 31일 날이죠. 10월 31일 날 루터가 대자보에다가 95개의 항목을 쓰면서 올해로서 494년째에 거의 500년째에 그러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믿음을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목 놓아 외치는 그런 개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형에 죽었고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으로 죽었는지 모릅니다. 개혁의 물결은 16세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언가 이룬 것 같이 생각하면 교만하게 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교만해졌습니다. 성경만을 외치고 그리스도만을 외치고 그리고 믿음만을 외치고 은혜만을 외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외치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이런 그런 것을만을 외치던 그런 것에서 떠나서 개혁을 외면하고 이제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계몽, 개화의 물결이라고 좋은 뜻에서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 이 계명, 소위 enlightenment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는 a light turning on in your mind. 너의 마음에 비춰진 불빛이야. 켜진 불빛. 마음속에, 머릿속에 불빛이 켜졌다 이거죠. 유럽의 역사에 나타나는 마음의 계몽이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고 하는 그런 계몽입니다. Enlightenment. 이런 계몽주의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고 사람을 향하는 것이고 사람의 능력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분리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계몽주의는 크게 두 가지의 사고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험주의, 소위 과학이라고 칭하는 경험 또는 실험주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성주의, 레이셔널리즘, 엠피리칼리즘하고 레이셔널리즘, 익스피리언셜리즘, 이성주의, 레이셔널리즘, 철학으로 부르는 그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기원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계몽주의는 사람의 이성과 철학을 우러러보고 찬양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철학을 우러러보고 찬양하는 결과. 그래서 꼭 저 사람은 뭐 실존주의 철학을 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뭐 이성주의 이성 순수 이성 비판을 했다. 와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거 생각하기 힘들고 그 어려운 것들 그런 걸 했네. 특별히 그 경험주의는 나중에 신앙으로 들어와서 이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렇구나 이렇게 가야 그 믿음이 올바른 건데,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경험주의가 돼서 뭘 느껴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바뀌어갔습니다.
그리고 소위 슐라이마호를 비롯해서 나중에 조금 얘기하겠지만 그런 사람을 비롯해서 나온 그런 경험주의가 지금까지도 팽배해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은사주의 하고 가는 것들이 다 이 경험주의의 결과의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기독교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계몽주의자 몇몇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몇 명을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18세기의 경험주의자로서 소위 데이빗 휴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진리는 경험적인 방법에 의하여 우리의 오감으로 얻어져야 된다. 모든 진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해서 그거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그 오감, 촉감, 부각, 청각 그러한 경험으로 얻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증명될 수 없다.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특별한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구나, 사람은 어떤 존재구나, 하나님과 사람의 문제는 어떻구나 이렇게 알아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경험으로 모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유럽은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도하는 첩경의 길, 이 경험주의와 이성주의는 곧 하나님을 배도하는 길로 그렇게 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나 또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배운 것들, 그러한 것들이 다 지금은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되돌려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니까 이게 힘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그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데이빗 휴미 있고 또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르네 데카르트가 있습니다. 데카르트 아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했던 데카르트입니다. 시험에도 나왔던 것들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은 진리를 결정하는 오류가 없는 수단이다. 다시 한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결정하는 오류가 없는 infallible, 오류가 없는 수단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때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이성적인 마음으로 증명될 수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간의 마음이 절대로 오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얘기하니까 무슨 생각나는 거 없어요? 생각나는 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뭐라고? 마음이라 그랬는데 이 데카르트는 이거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니죠. 마음은 진리를 결정하는 오류가 없는 수단이다. 아니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게 마음인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이게 참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이런 철학자가 하는 소리 좀 보십시오.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임마누엘 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성주의가 참인데 어떻게 우리가 종교를 이해하는가? 그에 하는 말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사람의 종교적인 경험에 관한 것이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사람의 종교적인 체험을 그저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것뿐이 안 되잖아요. 이런 합리적 이성주의 철학 속에서 신학에 관계된 철학자가 탄생하고 이로 인해 현재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 아까도 말씀드린 프레드릭 슐라이마호입니다. 이 사람은 소위 그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통해. 그래서 뭐를 만들었냐면 Theology of Feeling, 느낌의 신학, 감정의 신학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느낌의 신학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경험주의,
소위 체험주의. 제가 산호세에 있을 때, 산호세에서 그 스캇밸리라고 하는 데로 한 30-40분 가면은 거기에 순복음교회 기도원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기도원이. 굉장히 커요. 뭐 나무도 그냥 축축 뻗고 거기에 60에이커를 벌써 준비를 해가지고 그냥 혼자 가서 기도할 수 있게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냥 제가 왔습니다. 그러고 가서 혼자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럼 뭐 밤새도 좋고 뭐 3일 동안도 있고 막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아침이 되면은 거기 그 메인 룸에서 전도사가 말씀을 전해요. 말씀 전하는데 뭐 탁 이렇게 하면서 이러고 저러고 금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하루 금식하면 하루 죽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 내가 비슷하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어디서 왔냐 하면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 그 현대주의에서 경험주의에서 온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거기에서 감사하고 이러한 체험들을 갖지요. 그러나 뭔가 좀 이상하게 그것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에 의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떠나가지고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냥 잠자다가 뭘 봤어.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신학이 감정의 신학, 소위 느낌의 신학, 이 근대 자유주의의 신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신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이 사람이. 신학교에서 가르쳤어. 근데 실제 이 사람을 보면 실제 정통적인 신학자들은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으로 취급. 근데 제가 봐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가 쓴 글에 의하면. 근데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이 사람이 벌써 이 사람 시대에 유럽에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벌써 미국의 신학교에는 이 책이 이 사람이 한 책을 이만큼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이 세트로다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신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헤겔. 이 사람은 어디까지 말하냐 하면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저도 헤겔을 말해 유토피아 그래가지고 좀 이 사람이 좀 정말 뭐 어떤 그런 철학적인 지식이 크구나 이렇게 해서 옛날에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오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힘 혹은 에너지이다. force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의 사고와 마음을 찬양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계몽주의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도하는 물결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1600년 그때에 이제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또한 언론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서 일로 왔어요. 그러는 사이에 유럽은 어떻게? 계몽주의가 막 경험주의에다가 이런 그 이성주의 이런 거가 막 커졌어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와서 있었는데 여기는 이 학문들이 많고 이쪽에 온 사람들은 뭐 가리키는데 한도가 있어요. 본래 온 사람들도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서 젊은 사람들을 유럽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오는 거야. 그 공부를 오면은 언어도 잘 알죠. 단어도 많이 알죠. 학식도 있죠. 말하는 것도 조리가 있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유럽으로 보내고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때 공부를 가리킨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경험주의와 바로 이 이성주의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부를 배우고 신학도 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와요.
그럼 미국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이런 자유주의 운동의 물결을 가진 사람들이 벌써 신학교에 자리를 잡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거기서 공부하고 왔다 그러면 꼭 한국에서 있을 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은 하고서 받아들이고 그랬던 것과 같이 어떻게 하고 왔는지도 모르고, 물론 미국에서 뭐 과학을 하고 왔다 그런 걸 한국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좋지만 신학적인 문제는 좀 다르잖아요. 신학적인 문제는. 그래서 미국에서 이 돌아온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이 소위 이런 그 자유주의 이런 사람들이, 이 현대주의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초자연적인 걸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질 않아. 동정녀가로 태어났다. 안 믿어. 예수님 부활하셨다. 안 믿어. 대속. 무슨 대속이냐.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공부한 사람들도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는,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위에 사람들, 가리키는 사람들의 거기에 차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교육 정도 때문에 그들은 교단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신학교의 중심 인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벌써 차게 되지요. 신학교를 얘기하자면 한이 없죠. 유니온 신학교,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막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850년에서 1900년 사이에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유럽의 자유주의와 인본주의의 영향으로 결국 초자연적인 기적을 부정하는 교수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미국에서는 그런 교수들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청교도 교단들은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에 물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대부분의 근본 가르침을 부정했지요.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라든가 또 부활을 부활로 여기지 않는, 그렇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는 결국 배도의 물결로 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미국은 성경적인 원칙에서 세워졌는데 둘째로는 미국은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면서 바로 배도의 물결로 갔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에는 새로운 인물이 나왔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